함께 인사할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눈빛밖에 보이지 않고 사실은 예배 후에 이렇게 예배 중엔 인사하다가 예배 후에 인사 없이 떠나는 성도들 때문에 서로 상처 경우도 있대요. 저의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인사하면서 서로 또 교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주일은 주말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저는 한 주의 승패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달려있음을 믿으십시오. 아까 우리 헤라인 사람도 기도해 주셨지만 원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그 양식이 주어졌어요. 이게 만나였죠.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매일 스스로 그 양식을 수집해야 되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그 말씀의 양식의 유통기한이 24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적용하면 사실은 이 뜻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날마다 먹어야 여러분은 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 주의 시작인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디 오늘도 제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위로와 힘을 얻는 값진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야기가 나와요. 짧은 본문인데, 그리고 이 패배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깊은 좌절감을 안겨줬어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의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는 그 엄청난 전투인데 승리했어요. 오늘은 패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뭐냐면 저희 훈련팀에도 이 주제가 나오지만 영적 전투 때 가나안 땅의 첫 승리와 첫 전투가 바로 이어 나와요. 뭐죠? 여리고 승리와 아이성 패배입니다. 자, 여리고 다음 왜 아이성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도 당초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중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2절을 보니까 아이성의 위치가 베델 동쪽이고 벳아웬 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좀 어려운 지명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를 보면 가나안 중부의 횡단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중부 근처에 아이성이 있었어요. 아마 여리고를 무찌르고 입구 쪽에, 그리고 이 중부를 교두보 삼아 남쪽과 북부로 뻗어나가려는 당연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로 보면 여리고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약 18km 서쪽으로. 그리고 지대를 보면 여리고도 높았지만 아이성은 더 높은 고지대였대요. 근데 특이한 점은 규모가 여리고성의 10%밖에 안 돼요. 10분의 1. 많은 학자들의 의견으로 보자면 대략 그 성에 거하는 인구가 1만 2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구랑 비교할까요? 저희랑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하면 좋게 수백만입니다. 수백만 다 1만이에요. 거기다가 그 1만 2천 명 중에 보세요. 아이 빼고 어린아이 같은 의미죠. 죄송합니다. 아이 빼고 노인 빼고 여인 빼면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는 굉장히 적었을 것이다. 자, 그러니 오늘 정탐꾼을 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굉장히 수월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 확신했어요. 결과는 처참한 패배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 사람들에 의해 이스라엘 사람이 36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중에 에게 이럴 수 있어요. 고작 36명? 3,000명 중에? 이게 정상인데 36명이 나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직전인 여리고 전투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 견고하고 절대적인 여리고성을 굉장히 평안하게, 아까 그 역전되리라 그 찬양 제목 맞죠? 거기 가사를 보면 저기 너희 입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침묵하면서 그냥 돌았고 그 나팔의 소리는 온전한 평안의 쇼파르의 외침이었죠. 그것만으로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36명의 지체가 죽었다는 건 엄청난 사상자입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오늘 제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투를 하다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런데 36명.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상처, 그 충천했던 사기가 5절 말씀을 보니까 물처럼 녹아서 사라집니다. 물처럼. 그리고 7절을 보면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던 여호수아가 여기만 나올 거예요. 이런 표현이. 사명을 포기한다 그래요. 천하 여호수아가. 저는 한편으로 위로가 많이 됐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죽이려고, 이 아모리 사람이란 가나안을 대표하는 부족이죠.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데려왔냐고. 이럴 거면 요단 저편에 남는 게 훨씬 나을 뻔했다고. 이 말이 뭘까요? 후회하는 거예요. 소명받은 걸 후회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 왔을 때 그토록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격려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그만큼 좌절이 된 거예요. 이해도 돼요. 지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어느 누구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냥 요단 동편에 있을 거예요. 목숨보다 소중한 36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냥 이 패배했다가 아니라 왜 패배했느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를, 이 여호수아를 패배하게 만들었냐 이걸. 저는 오늘 그 원인과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전선에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투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에 확신합니다. 99%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이 말은 100%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모든 게 결정되고 그게 드러나는 게 현실일 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성도가 된 그때부터 전투는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해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패배의 원인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승리하는 거예요. 이전처럼 그냥 허무하게 쓰러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왜 졌을까요? 왜 그토록 이렇게 처참하게 아골골짜기에 돌로 쳐 죽으며 피를 흘리며 묻혔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이토록 괴로워했을까요? 도대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고민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7장을 보니까 한 인물의 소개로 등장합니다. 한 인물, 거창한데 소개가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칸. 맞죠? 자, 저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냐 하면 우와, 혈통이 대단하다. 아간 이 정도는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왜 그랬냐면 6장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이게 대립구조를 성경을 보면 이루고 있는데 누구였죠?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라합은 2장이나 3장이나 6장이나 보면 소개는 딱 하나예요. 뭐죠? 기생. 근데 오늘 아간의 소개는 너무 휘황찬란해요. 보시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제가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여러분 어떤 지파가 제일 좋으세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 최고입니다. 최고의 지파에서 또 유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죠. 누가 나왔냐면 세라가 나왔습니다. 야간이 세라의 증손인데 세라의 어떤 뜻이 뭐냐 하면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 세라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농부가 씨를 뿌릴까요? 결실을 잘 맺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세라의 또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여명이라는 뜻이에요. 어둠에 빛이 서서히 떠오르다는 뜻이 세라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의 이름을 이런 의미로 져준 거죠. 또 그는 아간은 삽디의 손자예요. 삽디란 선물이라는 뜻인데 정확히 말하면 기쁨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삽디를 낳고 부모가 기뻤으면 이름을 그렇게 져줬을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갈미는 갈미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갈미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포도 열매라는 뜻입니다. 주렁주렁 포도 열매를 맺어라.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그러니까 아간의 조상들을 보면은 뭐 씨를 뿌리고 아주 기쁨의 선물이며 주렁주렁 포도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누구여야 됐어요? 아칸이에요.
제 이름도 경한이에요. 경사경자의 글 한자예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훈련을 받으며 이렇게 해석을 하기로 했어요. 그 글 한자가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을 전해서 우울한 세상에 경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경한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하기로 했죠. 저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유대인들의 이름은 더 중요해요. 이름대로 살아라. 아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괴롭히다라는 뜻에서 아간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간의 이름의 뜻은요, 골칫거리입니다. 충격적이죠?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한마디로 사고 뭉치가 아간입니다. 딱 그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본인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라합과 정반대의 삶인데, 그렇다면 이 아간이 훔친 것 때문에 패배한 걸까요? 이 물건을 훔친 것 때문에 아골골짜기에 그의 가족과 함께 피를 흘리며 돌을 맞아가며 묻힌 걸까요? 자, 사실 오늘 성경을 표면적으로 일단 보면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그랬고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도둑질을 싫어하신다. 자, 두 번째,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절대로 조금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은 굉장히 째째하고 엄격하며 잔인한 분이다. 이런 결론을 맺었는데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을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 죽여 아골골짜기에 묻은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간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1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그냥 물건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온전히 바쳤다는 의미를 정확히 설명드렸습니다. 바쳤다라는 뜻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죽었다. 자, 성경에서 이 죽음은 물론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지만 이 죽음은 일단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아간이 이미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구별된 자녀로서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댔다는 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훔쳤던 경험,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유혹의 선간, 나 아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힘입지 않고 이미 죽었지만 힘은 없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멋진 세상의 힘을 빌어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훔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아간은, 그의 가족은, 원래 이제 아비가 하면 다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흘러가는, 참 무섭죠. 아간과 그의 가족은 6장부터 강조된 구원의 엄청난 메시지를 스스로 깨버린 거고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에 분노하신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 이해를 돕기 위해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의 법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나실인은 원래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제사한 나라로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구를 세워야 되니까 장치들을 많이 마련했어요. 첫 번째 장치, 12지파를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지느치게 해요. 여러분의 삶이 성정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정 중심에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게끔 거기에 무엇을 더하냐면 나팔에, 구름에, 그러니까 또 집사님 오늘 메시지를 아마 미리 아시고 광야 이야기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구름에 별의별 사인을 다 더해주세요. 왜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라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들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를 따로 만들어요. 왜요? 예배를 돕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거기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을 각자에게 또 임무를 부여해 주죠. 이것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더 완벽한 것, 하나님은 어디까지 생각하시냐면 혈통 가운데 정해진 사명받은 기름 부은 레위인들이 타락할 것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까지 만드셨을까요? 나시린. 너희들은 비록 혈통은 레위 혈통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사명자가 되고 싶다면 특별히 서원을 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나시린이나 불러주겠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이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완벽하세요. 그런데 그 나시린에게 세 가지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와 독주. 고민해 보시죠. 두 번째, 서원한 기간은 삭도로 머리를 대지 마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자, 이 두 가지에도 의미가 있지만 넘어가고요. 세 번째, 뭐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시체는 어떤 뜻입니까?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죠? 구별된 나시린이 더러워서요? 부패되어서요? 냄새나서요? 아닙니다. 거기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시체는 사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죽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구별된 나시린은 그때부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미 죽고 썩어지고 있는 사망과 세상의 영향력과는 철저히 구별되어 살아라. 그래서 시체를 멀리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하려고요. 오늘날 나시린은 누굽니까? 먼저는 오늘 말씀에 나온 아간, 여호수아, 정탐꾼이 구별된 나시린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쩌면 여리고성의 전리품처럼 받쳐져 죽었어야 됐지만 대신 받쳐주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성도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나시린. 믿으십니까? 그 나시린. 그러니까 저희들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그 아간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보통 구약 성경이 범죄라는 죄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하타예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뱀의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겉으로는 번지를 해도 여전히 그 안에 뱀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타예요. 관영에서 빗나가려고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데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절에 쓰여진 아간의 범죄는 하타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마알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 의미가 놀라워요. 어떤 범죄냐 하면 이 뜻은 당연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배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이미 알면서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아간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놀라운 건 아간의 범죄가 공동체 안으로 순식간에 누룩처럼 퍼져갔다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저는 그 조우와 만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몰랐을 거예요. 아간이 훔쳤는지. 그러나 그 영향력은 누룩처럼 퍼져가는데 정탐꾼들에게, 군인들에게, 심지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체입니다. 저희 세가족관 사주제도 꼭 말씀드리지만 제가 손이면 물론 저는 이제 눈을 하고 싶고 또 말도 하고 싶고 입을 하고 싶고 하여튼 뭐 좋은 거 많이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저가 하나라면 우리 성진 집사님은 예를 들어 오른팔이라면 우리 하나 집사님은 좀 표현이 그렇죠. 오른발이라면 저희가 다 심장이나 허파든 모두 지체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 문제는 뭐냐? 한 분이 아프면 같이 아픈 게 맞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사실을 보게 돼요. 아간이 범죄하니 하나님을 배반하니 영향력이 흘러가는데 그 결과가 뭐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때부터 놀랍게도 여호수아 정탐꾼은 세상의 논리인 수의 가치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하죠? 오늘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리고에 비해 아이성은 한없이 자꾸 초라하니 군대 다 갈 필요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이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싸움이, 그 여리고성의 싸움이 자신의 힘과 세력으로 맞섰던 싸움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실 때 있으시죠? 죄송하지만 많으시죠? 네. 동일한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으로 맞선다고 착각하니 뭐가 그때부터 들어가냐면 계산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힘의 논리라고 합니다.
수의 가치, 힘의 논리, 계산 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늘 7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2절과 3절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여호수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유물론적인 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관은 굉장히 중요한데 인류 역사상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크시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모든 세상이 다 이 유물론적인 사관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모든 것의 답이다. 자, 이게 유물론적인 사관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최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 번만 잠시만 고민해 보세요. 어떤지, 무엇이 중심인지, 무엇 따라 따라가고 있는지 다름없습니다. 물질입니다. 만몬입니다. 그래서 돈의 여유가 조금 생기면 행복하고요, 돈이 막 쪼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내 전세금, 내 월세, 우리 이게 아픈데 이거 우리 병원 치료비, 그때부터 뭐예요?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 시작인 거예요. 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가끔 물어봐요. 뭐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여러분 주변에도 물어보죠. 좋은 회사 왜 취업하려고 하냐? 핵심은 돈이에요. 주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살겠다. 우리 제자들교회 다음 세대는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가 이미 현실화되었다고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죠? 왜 자꾸만 그 데이터를 보면서 더 많은 곳에 주식을 넣고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되죠? 왜 더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그 과정과 시작과 끝은 무엇입니까? 주인공은 물질이라고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가장 큰 적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유물론적인 사관입니다. 물질이 모든 것의 답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힘의 논리입니다. 수의 가치입니다. 그것 따라 사람을 계산하고 그 인생이 승패했는지를 결론 짓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싸움의 원리는,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다시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원리는 수와 상관이 없다. 적군이 많든 적든, 아군이 적든 많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싸움에서 통용되는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느냐 아니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맞서는 싸움이냐 아니냐, 그것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여리고성의 전리품처럼 죽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대신 누가요? 예수님이 바쳐주셨고 저희는 온전히 바쳐진 자의 삶을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로. 그렇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싸우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저희가 갈 길이 멀잖아요. 지금 더 인도도 도와야 되고 많은 열방을 도와야 된다면 그 모든 힘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정 형편을 보니, 우리 교회 형편을 보니, 또 뭐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도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주님, 3층이든 5층이든 전실이든 아니면 뭐 어떤 장소든 하나님 예비하셨을 텐데, 할렐루야. 그 모든 장소, 근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 수의 개념인 거죠. 벌써 이게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과 싸워가는 원리도 동일하죠. 나의 힘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힘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이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이 오늘 첫 주에 나누고 싶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자리에 여러분 동일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살게 한 그 은혜의 힘을 힘입어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아이성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특별히 나누고 싶은 계명은, 핵심은 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메시지 들어보시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에 딱 걸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원리를 놓친 분들이 아간이고 여호수아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화려한 가문의, 신앙의 가문의 후손인 아간. 그 여호수아는 여러분 1장에서 봤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위해 말씀을 묵상했던 자예요. 그런 그들이 넘어졌어요. 그 순간에 어떤 계명일까요? 저희들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순간이 올 때,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누구든지 보세요. 은혜가 아닌 교만을 선택할 수 있어요. 누가 좁은 길이 좋겠어요? 당장 눈앞에 보면 쉬운 길, 넓은 길을 선택하겠죠. 누가 피곤하게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부담되는 거 누가 하겠어요? 다 싫어요. 그러니까 나태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알면서도 범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 도대체 이 두 부류가 왜 그런 겁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승리가 얼마나 됐다고 왜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겁니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던 한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매너리즘이라는 단어예요.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는 쉬워요. 어떤 의미냐면 무언가 틀에 박힌 일정한 태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매너리즘이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막 학습 효과를 통해 살면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간도 여호수아도 정탐꾼도 어느 한 사람 다 이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적용하자면 뭘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던 죄된 습관이 불쑥 튀어나온 거죠. 결정적인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계명은 이 싸움의 현장에서 이 영적인 어떤 틀에 박힌 습관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다 전했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한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그분이 개혁을 일으킬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 한 사람의 몸짓이, 외침이 이렇게 전 세계를 흔들게 될 줄 몰랐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교하는 저 세상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95개조 반만문을 걸고 맞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분은요, 개혁을 일으킬 때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이단자라고 판명받습니다. 황제로부터 모든 법적인 권리를 다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삶에서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루터가 독일인이 아니라 만약에 영국이나 중앙 집권제인 프랑스에 있었다면, 그는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벌써 화형이에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습니다. 독일에 있었던 것도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려다가 가혹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죠? 면죄부 판매 때문이었죠. 악습관.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당시에 면죄부를 왜 팔았게요? 로마에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뭡니까? 이 종이를 비싼 돈 주고 사면 너의 죄도 사해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저 너의 가족과 친족도 어디로 가요? 다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가톨릭 교회에서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알았어요. 뭐냐? 면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도 그 단체에 소속된 사제였지만 목숨 걸고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때마다 그 루터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눈물로 고백을 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마르지 않을, 끊임없이. 놀라운 건 루터가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외침이 전 세계를 바꾸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우리 가족들이 그 원리를 안다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세계를 바꿀 수가 있다고요. 은혜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루터가 1529년일 거예요. 그때 찬송가를 작곡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 2절만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다 같이 할까요? 아멘. 마지막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현재 여러분의 삶의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아이성이 어디입니까? 때론 그것이 여리고처럼 크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로, 문제 하나로 오늘 저희 온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 문제는 작고 크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그 아이성 앞에서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실 그래야 마지막입니다. 뒤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래 왔지만 주님이 은혜 가운데 도와주셔야 완벽합니다. 모든 삶이.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한 주도 올 한 달도 그 은혜로 아이성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차피 또 나가면 또 그 물질 때문에 뒤 흔들릴 수 있죠. 정신을 못 차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내 힘과 마음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방패 대신 장수 대신 우리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 인사는 하나님의 힘으로인데요. 우리 이 문구를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부디 절정적인 순간에 아간과 여호수아를 떠올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래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시작됐거든요. 이 은혜를 좀 매 순간 아낌없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할 것을 믿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한 번 더 찬양하세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삶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다 느껴지니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격인데 오늘 주님이 확실히 주시는 음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충만하길 원하시고 완전히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유하며 생명을 누리고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각자의 삶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열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 몸된 교회를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아이성을 향해, 공동체에 정면하고 있는 아이성을 향해, 우리 각자의 그 아이성을 향해 우리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너무 자주 까먹습니다. 주님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상관하지 않고 내 계산대로, 내 수대로, 내 힘대로 그렇게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미 다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아이성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저희들의 입술을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처럼 누려지고 흘러가게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 아이성도 그 어떤 문제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하신 우리 한장희 장로님, 조영희 원사님의 따님 우리 한정화 집사님, 그리고 우리 귀한 아들 우리 소희 군에게, 그리고 이상복 황상문 안수 집사님의 귀한 두 손녀인 우리 귀한 그 자녀의 삶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과 또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우리 모든 이웃들의 삶 위에 이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일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금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더 이상 내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기초를 다시금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현장 온라인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 그 삶의 지경 위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에 처음으로 참여하신 우리 안정화 집사님과 우리 소희군, 우리 사랑하는 두 분 안수 집사님의 두 손녀 따님이 날마다 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